그렇죠. 이제 법화경이 이 시간에 이제 끝나겠는데 참 아쉽습니다. 제가 이제 법화경 끝나면서 스님들 덕에 공부를 내가 하고 법화경 공부를 많이 하게 돼서 또 이러한 인연으로 뭔가 조그마한 선물을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묘법이라고 보셨겠지만 그 못필 글씨 뭐 글씨는 세운상 쓴다마는 저희 법화경 정신이 그 묘법이라고 하는 그 두 글자에 다 이제 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묘법이라고 하는 말은 참 그 옛날 그 법화경을 주해내신 어떤 스님은 묘법이란 그 두 글자를 가지고 뭐 3권을 썼다, 4권을 썼다는 한 스님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묘법 속에는 법화경의 오묘한 이치는 말할 것도 없으려니와 팔만대장경의 그 오묘한 이치가 다 함축이 되어 있습니다. 묘법 연화경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뜻에서 묘법이라고 했던 것이고, 그래서 묘법이라고 써놓고 보니까 참 너무 뜻이 깊고 광대무변한 것이 이 두 글자에 다 들어있어서 스스로 그 낱말을 선택한 것이 아주 너무나도 흡족하게 생각이 들었어요. 스님들도 누가 뭐 하나 써달라 하거든 그거 보고 그대로 묘법이라고 써주십시오. 글자 쓰기도 쉽고 또 두자니까 먹도 적게 들고 종이도 적게 들고 여러 가지 이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먼저 우리 공부하신 스님 중에 아주 대실력가가 한 분 있어서 내가 혼자 감상하고 있으니까 너무 그림이 좋아서 자랑하려고 하나 보입니다. 오늘 법화경 이제 마친다고 이런 그림을 우리 공부하는 스님 중에 화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에게 선물을 했습니다. 아주 대단한 실력꾼들이 이 속에 아주 다이아몬드 박히듯이 꽉꽉 박혀 있어요. 여러분들이 뭐 나하고 깊이 이제 안 사귀어서 어떤 실력이 있는지 내가 몰라서 그렇지 대단한 실력이 있을 것 같아요. 가만히 보니까. 해주세요. 예? 이름을 공개해요. 이름 공개 못합니다. 우리 대전 가운데 있습니다. 대단한 솜씨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스님들이 무슨 그림을 그린다, 글씨를 쓴다, 뭐 다도를 한다, 뭐 그런 예술 분야, 뭐 차를 가지고 한다, 그런 거는 그냥 취미로 한 100시간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불교 공부에 바친다면 한 2~3시간 정도 이제 그런 일을 하는 것은 뭐 취미로 괜찮다. 그렇게 봐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걸 가지고 무슨 그게 불법이냐, 무슨 포교하는 방편이다, 이런 식으로도 하고, 그래가지고 대나 깨나 무당 같은 사람도 그냥 닮아 그래가지고 곳곳에다가 그냥 전시도 하고 자랑도 하고 무슨 거기다 무슨 물 흐르는 거 수맥 차단하는 달마다 이렇게 사기를 쳐가면서 그렇게 이제 하는, 제발 좀 그런 일은 좀 우리 법화행계는 없었으면 좋겠고, 정법을 하는 사람은 사실 그런 어떤 여기에 그렇게 많은 시간 투자하는 게 아니에요. 그저 그저 연불 하고 기도하고 경보고 참선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탑사 경영 사찰 운영하는 거예요. 그 상사는 참선하고 중사는 간경하고 하사는 탑사 경영이라고 했는데 요즘은 이제 봉사활동이 있어요. 사실 봉사활동을 제일 위에 둬야 돼요. 그게 사실 그러고 싶습니다. 그게 자비행위거든요. 자비실천이 그게 제일 우선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불교의 열매예요. 자비는 불교의 열매입니다. 불교의 결과는 자비행위예요. 그래서 그 봉사활동하고 요즘 복지관에서 이렇게 보살피고 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는데, 이 불교 사상을 담아서 하면은 더욱 좋지만은 설사 불교 사상을 다 담지 못하고 하더라도 급식 활동한다, 봉사 활동한다, 무슨
그 여러 가지 구제 활동을 한다, 아니면 뭐 호스피스 활동을 한다 등등 많지 않습니까? 요즘 복지관에서 하는 일들, 주민들을 돕는 일들 많거든요. 그런 일들 해야 돼요. 많이 해야 됩니다. 불교가 아니 사찰이나 스님이나 어느 한 지역에 있으면 그 지역을 보살피고 우선적으로 그 지역에 이익이 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 그게 그 지역에 스님이 있는 의미고 사찰이 그 지역에 있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우선적으로 많이 해야 된다. 지금 그런 생각을 나도 옛날에는 못했는데 우리나라 여러 가지 종교 현황을 볼 때 너무 불교가 푸대접을 받고 작년에는 얼마나 우리가 곤욕을 치르고 나도 이 아픈 몸을 끌고 거기에 그 시민광장에 서울시 광장에까지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 정도로 참 우리 마음을 아프게 했는데 그것은 전부 우리가 포기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사회에 우리가 기여하는 바가 없어서 그래요. 아무것도 우리가 그저 얻어만 먹고 덕만 받지 세상에다 덕을 보인 일이 없어서 그렇다고 하는 그 과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안으로 우리 공부 많이 하고 또 밖으로 열심히 그런 그 포교 활동, 전도 활동 그리고 복지 활동 이런 것을 많이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 다음 27제 품 묘장엄몽 본사품 이것은 이제 이 세상에 그 살면서 그 좋은 인연을 만난다고 하는 것이 참 그만치 큰 덕이 된다 그래요. 선지식과의 인연을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그 선지식은 이제 말세의 어떤 그 교화 방편의 그 한 방법으로서 엉뚱해도 이제 신통 변화를 일으켜요. 뭐 하늘에 올라갔다가 땅으로 들어갔다가 뭐 물 위로 막 걸어다녔다가 내가 어릴 때 상상했던 그 이야기가 여기 묘장 본사품에 나옵니다. 물 위로 막 걸어다니고 또 어떤 스님도 이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불교 포교 안 된다 했다. 누가 하나 신통 부리는 사람이 나타나서 한강 위를 저거 걸어다니고 하는 사람이 있고 또 허공에 그냥 휙휙 날아다니는 사람이 한 사람만 있어도 하루아침에 그냥 불교 천국으로 만들 게다 이런 엉뚱한 소리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런 근기에 해당되는 그 부류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생각도 할 수가 있긴 있습니다. 여기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선지식과의 인연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생하자는 부모요 성하자는 부모라 그런 말이 있죠. 나를 낳은 것은 부모지만은 나를 사람으로 만드는 것 또 훌륭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은 벗이다. 그리고 좋은 인연이다. 그 좋은 인연에는 선지식이라고 하는 나를 가르쳐주는 그런 모든 여러 그 스승들이다 하는 그런 그 의미도 여기서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부처님이 대중에게 과사대 아주 옛날에 무량무변 불가사의 아성직업을 지나서 그때 부처님이 계셨으니 이름이 운내음 수왕화지 다타 아가도 아라 삼약 삼불타라 국명은 광명장엄이요 법명은 희견이더라. 그 부처님의 법 가운데 왕이 있었어. 이름은 묘장엄이야. 그 왕의 부인은 이름이 정덕이라.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정장이고 두 번째는 정안이었다. 두 아들이 큰 신통력과 복덕지혜가 있으며 오랫동안 보살의 행할 바의 도를 닦았으니 소위 단나바라밀, 시라바라밀, 찬제바라밀, 또 비리야바라밀, 선바라밀, 반야바라밀, 방편바라밀 그리고 자비희사로서 내지 37조도품을 계시명료 통달했더라. 다 밝게 통달했더라. 그리고는 또 보살의 정삼매, 일성숙삼매, 정광삼매, 정색삼매, 정조명삼매, 장장엄삼매,
대위덕장 산매를 얻어가지고서 이러한 산매에 또한 다 통달하였더라. 그때 그 부처님이 묘장엄왕을 인도하고자 하고, 그리고 여러 중생들을 어여삐 여긴 까닭에 법화경을 설했느니라. 그때 정안 두 아들이 어머니 처소에 와가지고서 십지조장을 합하고, 요건 이제 손가락을 합하고, 이러면 합장을 하고, 백언하되, 원컨대 어머니께서는 운내음수왕화지 부처님 처소에 나아가소서, 저희들도 또한 마땅히 시종하고 친근해서 공양 예배하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부처님이 일체 천인 중중에서 법화경을 설하시리니 마땅히 청수해야 합니다. 듣고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어머니가 아들에게 고해 말하되, 너희 아버지는 외도를 신수해서 바라문법에 심히 깊이 집착했으니 너희들은 응당히 아버지에게 가서 고해서 모두 우리 다 함께 한 식구가 같이 가도록, 함께 가도록 하라. 정장 두 사람이 합장하고 어머니에게 고하되, 우리들은 이 법왕의 아들로서 이생차 사견가 어찌하여 이 삿된 소견을 가진 집안에 태어났습니까? 참 부처님의 제자인데 어찌하여 이 삿된 소견, 외도의 집에 태어났는고, 이렇게 탄식을 했어요. 그리고서 그렇게 하니까 모고자언하되 어머니가 아들에게 고해 말하되, 너희들은 마땅히 너희 아버지를 근심스럽게 생각을 해서 위현 신변이니 신통변화를 나타낼지니, 만약에 그것을 보게 될 것 같으면 마음이 반드시 청정해져서 혹청아등의 우리들의 부처님 처소에 간다고 하는 것을 허락하게 되리라. 청자는 허락한다, 들어주리라 라고 하는 게 결국 허락하리라, 똑같은 뜻이죠. 들어주리라, 허락하리라. 어시의 두 아들이 그 아버지를 생각한 까닭으로 허공에 솟아올랐으되, 높이는 7다라수라, 저 아주 높이 올라갔대. 올라가서 종종 신변을 신통변화를 나타낼세, 허공 가운데서 행주자와호되, 몸 위에서 물을 뿜어내고 또 몸 아래로는 불을 뿜어내며, 또 몸 아래로는 물을 뿜어내고, 또 몸 위에서는 불을 뿜어내며, 혹은 큰 몸을 나타내기도 하되, 허공 가운데 꽉 차게 했다가 다시 조그맣게 그냥 팔인보기만 하게 그렇게 나타내기도 하고, 작았다가 다시 크게 나타내기도 하고, 그래 공중에서 소멸해 없어져 가지고는 땅에 턱 있는가 하면은, 그 다음에 땅 속에 들어가기를 물 속에 들어가듯이 하고, 물 밟고 다니기를 땅을 밟고 다니듯이 한다. 이와 같은 등의 종종 신변을 나타내서 그 부왕으로 하여금 심정시인해 마음이 청정해져서 믿고 이해하게 했더라. 보십시오. 아들이 큰 선지식이 되고 또 아버지 수준을 아니까 그 수준에는 또 이러한 방편을 써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만화 같은 이야기지만은 이런 신통 변화를 이제 나타냈습니다. 꼭 그 서유기에 그 손오공 그 신통 부리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죠. 아마 그 서유기에 그 손오공 그 신통도 이런 데서 아마 그 어떤 그 힌트를 얻었을 것입니다. 그때 아버지가 아들의 신통이 이와 같은 것을 보고는 심대환희하여 미정유를 얻었으며 합장하고 아들을 향해서 말하되, 너희들의 스승은 이 누구며 또 누구의 제자냐? 두 아들이 고해 말하되, 대왕이시여, 저 운내음수왕하지 부처님이 지금 칠보
보리수, 칠보로 된 보리수하 법자좌상에 앉아 계십니다. 일체 세간 천중들을 위해서 널리 법화경을 설하시니 이분이 우리들의 스승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분의 제자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하되 내가 지금에 또한 너희들 스승을 칭년하고자 하니 가히 같이 함께 가자꾸나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두 아들이 공중으로부터 내려와 가지고서 어머니 처소에 이르러서 합장하고 어머니에게 고하되 부왕이 지금 이미 믿고 이해해서 안욕따라 삼약 삼불의 심을 낼만하게 되었습니다. 이 가민발하는 것은 이제 낼만하게 되었다. 아직 발심을 완전히 하진 않고 발심을 할 만치 되었습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들이 아버지를 위해서 이미 불사를 지었으니 원컨대 어머니께서는 허락하십시오. 허락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견청이란 게 허락하십시오. 이런 말입니다. 저 부처님 처소에서 출가해서 수독해 하소서. 그때 두 아들이 그 뜻을 거듭하려고 어머니 개성으로서 어머니에게 고하되 원컨대 어머니는 우리들을 놓아서 출가하여 사문이 되게 하소서. 이 정도로 어머니께 허락받고 중되는 것은 상당히 순리적이죠. 대개 허락 안 받고 나왔죠, 모두. 재물 심난치라 모든 부처님은 심히 만나기 어려움이라. 아등은 수불학하노이다. 우리들은 부처님을 따라 배우노이다. 부처님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우담바라와 같아서 부처님을 만나기가 다시 아주 어려우며 또 탈재난 영난 모든 고난을 벗기가 또한 어려움이라. 원청 출가하소서. 우리들의 처가를 원컨대 우리들의 처가를 허락하소서. 어머니가 아들에게 고해 말하되 너희들의 출가를 허락하노니 까닭이 무엇인고 하면은 불난치곤이라. 부처님은 만나기가 어려운 까닭이다. 어시에 두 아들이 아버지에게 부모에게 고해 말하되 선제라 부모여 훌륭하십니다. 부모님이시여 원컨대 이때 곧 바로 운내음 수홍하지 부처님 처소에 나아가서 친근하고 공양하소서. 소이자오 부처님은 만나기 어려우며 마치 우담바라가 피는 것과 같으며 또 한눈을 가진 거북이가 뜬 나무의 구멍을 만난 것과 같으니라. 우리 소위 맹구우모이라고 하는 게 바로 여기서 나온 말입니다. 맹구우모. 우리가 이 세상에 사람 몸 받고 또 불법을 만난 것의 어려움이 그 확률이 이렇게 정말 희우하다는 것입니다. 구멍난 나무가 바다 한가운데 떠 있을 리도 만무하고 떠 있다 하더라도 그게 구멍났을 리도 만무하고 설사 100년마다 한 번씩 거북이가 올라와서 숨을 쉰다 하더라도 뭐 아무데나 올라오지 꼭 어떻게 그 나무 있는데 그 나무에 와도 옆으로 안 오고 꼭 그 구멍난 그 구멍에다 머리를 쏙 내밀 수가 있겠는가. 그만치 수억 천만 분의 1의 확률도 되지 않는 그와 같이 어렵고 어려운 것을 우리는 만났다 이런 뜻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참으로 인신난대교 불법난봉이라고 우리가 말할 때 맹구우목을 잘 쓰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숙복심으로 숙세복이 심우하고 매우 두터움으로 생치 불법인이 태어나서 불법을 만났으니 이러한 까닭으로 부모는 당청 아등하사 마땅히 우리들을 허락하사 출가를 하게 했습니다. 소유자하오 모든 부처님 만나기 어려우며 또 때를 또한 만나기가 또한 어려웁니다. 그때 묘장왕 후궁에 84,000인이 다 법화경을
수지할 만하게 됐고, 감임 여기 또 나오네요. 법화경을 수지할 만하게 됐고, 정한 보살은 또 법화 삼매에서 이미 오랫동안 통달했고, 정장 보살은 이미 무량 백천 만억급의 모든 악취를 원리할 삼매를 통달해서, 모든 악취를 멀리 떠나버릴 만한 그런 삼매를 통달해서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모든 악취를 떠나게 한 까닭으로 그 왕의 부인은 집삼매를 얻어서 능히 재불의 비밀의 장을 알았더라. 두 아들이 이와 같은 방편력으로서 그 아버지를 잘 교화해서 마음으로 하여금 신에 믿고 이해하게 하고 불법을 좋아하고 즐기게 하였더라. 그때 묘장왕은 군신 권속들로 더불어 함께 정덕 부인은 함께하고 정덕 부인은 후궁 챙여 권속들로 더불어 함께하고 그 왕의 두 아들은 42,000인으로 더불어 함께해서 일시에 다 같이 부처님 처소에 나아가서 이러고 나서는 두면대적이라 머리로서 발에다가 예배하고 부처님을 세 바퀴 돌고 각각 한쪽에 머물고 있더라. 그때 저 부처님이 위왕 설법하사 왕을 위해서 설법하시사 시교이희 하시니, 시교이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이익하게 하고 통달하게 기쁘게 해주시니 그 말입니다. 시교이희, 이게 저 앞에도 나왔었죠. 왕이 크게 환멸하더라. 그때 묘장엄왕과 그 부인들이 해경 진주영락하니, 진주영락, 목에 걸고 있던 진주영락을 풀었으니 그것은 가치가 100,000금이나 나가, 그것을 전부 부처님 위에다 그냥 갖다 뿌리더라 이 말이에요. 허공 가운데서 그것이 네 기둥이 되는 보배 대가 만들어지고는 그 대 가운데는 또 대보상, 큰 보배로 된 그 평상이 있어서 100,000만 천리를 그 위에 펴고 그 위에 부처님이 계셔서 결과보자 하고 앉으셔서 큰 광명을 놓으시니라. 그때 묘장왕이 이러한 생각을 하되 불신은 희우하여 단음 수특이라 아주 단정하고 음하고 아주 뛰어나다면 또 제일과는 미묘한 색을 성취했더라. 그때 성취하셨다, 이 칭찬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 이제 묘장왕에게 수기하는 내용이에요. 수기가 이제 그동안 이제 없었는데 참 법화경의 중요한 뜻이야말로 수기에 있죠. 묘장왕은 그도 외도를 믿었던 사람이지만 이렇게 하루아침에 알고 보면 부처님이다 하는 뜻입니다. 알고 보면 부처님이다. 그때 운례음 수홍화지 부처님이 사부대중에게 고해 말하소되, 그대들은 이 묘장왕이 내 앞에 있어서 합장하고 서 있는 것을 보는가? 이 왕은 내 법 가운데서 비구가 되어서 정건수습하고 불도법을 돕다가 마땅히 부처를 지으리니, 호는 설화수왕이고 국명은 대광이고 거거 이름은 대고왕이며, 그 설화수왕 부처님이 무량보살 대중과 그리고 무량성능이 있으며 그 나라는 평정하고 공덕이 이와 같으니라. 그 왕이 즉시에 나라로서 제자의 아우에게 부촉해 주고는 부인과 두 아들로 더불어 두 아들과 모든 권속으로 더불어 불법 가운데서 출가 수도했으며 할 것이며, 왕이 출가해 마침에 84,000세를 상근정이 항상 부지런히 정진해서 묘법 화경을 수행하고
이것을 지난 이후에 일체 정공덕 장엄 삼매를 얻고, 즉 곧바로 허공 저 칠다라수 높이만치 올라가서 부처님께 고해 말하되, 세존시여 여기에 나의 두 아들이 불사를 이미 지어서 신통 변화로서 나의 삿된 마음을 굴려서 바꿔가지고서 하여금 불법 가운데 안주하게 했고 세존을 친견하게 했으니, 자 이제는 이 두 아들은 나의 선지식이라. 그래 아까 내가 선지식 이야기를 했죠. 아들이야말로 진정한 선지식이다. 예, 나의 선지식이라. 위욕 발기 숙세 선건해서 숙세 선건을 일으키고자 해서 나를 유익하게 한 까닭으로 나의 집에 와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요. 아들이 선지식이다. 참 얼마나 좋은 이야기입니까? 이게 지금 대다수 절에 오는 신도님들이 자녀들 학교 가는데 시험 잘 치라고 기도하러 오는 것이 인연이 돼가지고 그 길로 살살 다니다 보니까 아들도 학교에 잘 갔고 뭐 취직도 잘 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불교가 그런 그 아이들 공부 잘하라고 기도하는 것 말고 옆에 보니까 또 수명길이라고 하는 인등도 있고 또 가만히 또 살펴보니까 부모를 천도하는 천도도 또 있고 그리고 그것도 한번 해보고 저것도 한번 해보고 또 사찰 순례하는 거 아주 재밌는 프로그램도 또 있고 또 가만히 또 살펴보니까 어떻게 교양대학도 있고 경전 강의도 있고 그래서 차츰차츰 불교 진짜 불교에 맞들이기 시작해서 어느 날 아주 왕보살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신도님들이 기복불교 우리가 그 정법 불교가 아니다 하고 해가지고 흔히 이제 그런 소리 하는데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소견입니다. 보십시오. 아주 단순하고 소박한 그런 믿음. 그저 부처님 인데 가서 빌면 공부 못한 아들도 공부 잘해서 저 서울대학 다 들어간단다. 4천만 인구가 전부 서울대학에 다 들어간단다. 이 생각을 하고 절에 다니는데 그 소박한 그런 마음 그것이 인연이 돼가지고 어느 날 진짜 훌륭한 신도가 되어 있고 훌륭한 불자가 되어 있고 아주 애불신자 불교를 그토록 사랑하는 신자가 되어 있더라 이 말입니다. 전부 그렇게 해서 출발한 거예요. 옛날에 밥 못 먹고 헐벗고 때로는 군에 가기 싫어서 출가해서 중됐지만 어느 날 큰 스님이 뜨겁게 있는 그거 처음에 동기 그거 우습다고 그렇게 깔볼 게 아닙니다. 절대 우리 사찰 운영하면서 신도들 그런 그 소박한 신심 가지고 절에 온다고 무시하고 그렇게 하면 안 돼. 그 젊은 스님들은 이렇게 불법 공부 좀 해가지고 말이야 괜히 건너가지고 그거 기복불교 그까지 불교도 아니라고 말 참선해야지 이런 식으로 욱박질러가지고 정남이 떨어지게 그렇게 하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이 보십시오. 이 아들은 두 아들이 나의 선지식이다. 오늘날 불교 신자들이 거의 아들, 딸이 선지식이 돼가지고 불자들이 절에 와가지고 오늘날 좋은 훌륭한 불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들 다 먹여 살리고 절 불사 그 사람들이 다 해 결국. 맞죠? 나 주제 안 해봐도 그거 다 알아. 그렇게 돼 있어요. 그거 아주 고맙게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입시철 되면 여기다 기도하면 말이야 백발백중 서울대 간다고 열심히 기도하라고 해서 기도 열심히 해드리고 또 백중 돌아오면 열심히 천도 해드리고 또 그런 근기가 있으니까 나중에 그 사람들이 눈이 높아져 가지고 불교가 정말 마음속에 제대로 자리 잡으면은 그런 거 하라 해도 안 합니다. 구태 무슨 기독불교니 뭐니 그런 어줍잖은 소리 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 우리보다 더 공부 많이 했어.
지금 불자들은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온갖 매개체를 통해 가지고 공부하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스님들이 이제 공부 안 하면 야단나게 돼서 엉터리로 설명하고 엉터리 불교 이야기하고 있으면은 뒤에 앉아서 비웃고 있어요. 다 워낙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이제는 지금 그런 상황으로까지 나아가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처음에 소박한 생각을 가지고 절에 오더라도 그거 절대 그 따뜻하게 맞아들이고 잘 가르쳐야지 쉽게 생각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작은 인연이지만은 나중에 큰 아주 인연이 돼가지고 아주 대불사를 지을 사람들입니다. 이 왕도 아주 됐잖아요. 이 두 아들이 나의 선지식이다라고 이렇게 그 많은 대중 앞에서 부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근사해요. 어떤 신도가 사실은 내 불교 몰랐습니다. 저 우리 공부 못하는 저 딸내미 저것 때문에 내 절에 오기 시작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네요. 이런 말 직접 들었어요. 내가 실제로 그래요. 그 공부 못하는 딸내미 덕택에 절에 오게 됐다는 거예요. 절에 가서 빌면은 무슨 수가 생길까 하고 그래서 다니고 하다가 지금은 뭐 공부를 얼마나 잘해가지고 참 정법을 제대로 잘 알고 하는 그런 경지에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그때 원래 수왕화지 부처님이 묘장왕에게 고해말하되 이와 같다 여여 소원하니라 그대의 말과 같으냐. 만약 선남자 선녀인이 선근을 심가닥으로 세세 선지식을 만나거든 얻거든 그 선지식이 능작 불사하여 능히 불사를 지어서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이익하게 해주고 기쁘게 해서 안욕따라 삼락삼불로 하여금 들어가게 하느니라. 대왕아 마땅히 알아라. 선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큰 인연이라. 소위 화도요. 교화하고 인도한다. 화도해서 영득견불이야. 하여금 부처님을 칭견하게 한다. 스스로 부처님을 알게까지 된다. 법화경 사상에서 보면 자신이 부처에게 빌로 갔다가 내가 부처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렇게 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안욕따라 삼맥삼불이심 발심하기까지 개하느니라. 대왕아 그대는 이 두 아들을 보는가? 이 두 아들은 일찍이 6500 천만억 나유타 항하사 제불에게 공양하사 친근 공경하며 모든 부처님 처소에서 법화경을 수지하고 중생들, 사견 중생들을 삿된 소견을 가진 중생들을 민념히 여겨서 정견에 머물게 하나니라. 바른 소견에 머물게 하나니라. 자, 이제 정견. 근래 정견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물론 이제 팔정도에서도 정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만 여기서 정견이라고 하는 것은 불법에 대한 올바른 소견 이런 뜻입니다. 불법에 대한 올바른 소견 이제 뭐 많겠습니다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모든 존재의 본성은 공하다. 왜 공하냐? 인연으로 이루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본질은 공하다. 현재는 이렇게 있지만은 인연의 힘이 다하면 공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지금 그대로 공하다고 볼 줄 아는 것이 이게 정견의 하나입니다. 그 다음 또 정견의 중요한 한 가지는 사람을 부처로 보는 것입니다. 사람을 최고로 가치 있는 존재로 보는 그것이 정견이에요. 사람을 죄 많은 중생, 업장 두터운 중생, 무슨 하나님의 종, 뭐 이건 형편없는 인간, 이렇게 보는 것은 그건 크게 잘못 본 것입니다. 그건 방편불교에서나 그렇게 이야기하고 성인들이 그런 말을 해도 방편으로 이야기했지 결코 그거는 정견은 아닙니다. 바른 소견 아니에요. 정견은 사람이 최고의 존재라는 사실. 그래야 부처님이고 하나님이고 부처 이상의 존재다. 내가 가끔 그런 말 하죠. 석굴암 부처님, 세계에서 제일 훌륭한 부처님이
언제 화낼 줄 알더냐? 웃고 웃을 줄 알더냐 이거. 추우면 춥다 더우면 덥다 하더냐 말이야. 그 법당 부처님은 그런 거 못한다. 정말 이 가운데 이렇게 우리 버젓이 살아서 말하고 말 듣고 하는 이 사실, 이 능력, 이 능력 가진 이 존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고 가장 우수한 존재다. 이걸 일러서 하나님이라고, 이걸 일러서 부처라고 한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정견, 아주 중요한 한 가지입니다. 바른 소견이에요. 사람에 대한 정견이 바른 소견입니다. 이걸 나는 제일 많이 주장하죠. 뭐 일체 존재에 대한 그 본성은 공하다, 뭐 연기로 됐다, 뭐 이것도 중요한 사실이지만 이거보다는 사람에 대한 그 존재 가치를 우리가 바라보는 것, 이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바른 견해, 정견이다, 이런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